지난주에는 구원에 이르는 감사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베푸신 은혜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올바른 행위가 곧 믿음이라는 것과 이 믿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지난주 배웠어요. 그렇죠? 예. 오늘은 구원에 이르는 뭐예요? 회개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회개에 관한 비유로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를 들고 계세요. 양 100마리, 10드라크마. 그리고 탕자 비유인데 오늘 이 탕자 비유를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의 내용 줄거리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이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 하나들은 우리 강 목사님이고 하나들은 우리 이준기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 아버지 재산이 다 형 거고 내 거니까 내 재산의 몫을 나한테 미리 달라고 해서 받아서 자기 분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먼 나라로 가서 어떻게 써요? 다 탕진합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술집에 가고 기생집에 가고 뭐 고스톱도 치고, 그 당시 고스톱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다 탕진해서 줄이게 되자 이에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가 죄를 회개합니다. 돌아온 그를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끌어안고 환대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이게 몇 절이었죠? 자, 이 내 아들은 다시 볼까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 탕자의 결과부터 볼까요? 여러분이 워낙 이런 걸 좋아하니까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22절 23절 볼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그 다음에 가장 살찐 기름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먹입니다. 뭘 잘했다고? 그렇지,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 자의 결과는 이런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라고 구원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탕자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탕진한 것밖에 없다고요. 돌아올 때 염치가 있지. 아버지께서 나눠준 그 재산의 일부분이라도 만회를 하고 가지고 돌아가자 해서 가지고 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뭐밖에 한 게 없어요? 올바른 회개한 거 그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공로를 세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진실한 회개 한 거 하나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옷, 가장 좋은 신발, 가장 좋은 음식 먹이고 입히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이거요 적용해서 알아들으셔야지 돼요. 그 옛날 그 시대의 비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현실입니다.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자, 진정한 회개로 우리 영혼이 거듭나 구원 얻으면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그럼 주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회개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들으신 거잖아요. 그 비유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과연 어떻게 하는 건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예요. 그냥 회개가 아니라 진짜 용서하면요. 보세요. 진짜 용서하면요. 선물도 따라와요. 성령님께서 저한테 실제로 대낮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랑질입니다. 이런 자랑은 들어도 돼요. 제 모습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데 성령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가 어떠할지라도 너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사했노라. 너가 어떠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니 그냥 영혼 구원, 죽어가는 영혼 구원, 그들을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잘 지고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예. 진짜 용서함 받은 자는요, 용서만 아니라 선물도 주십니다. 그걸 아셔야지 돼요. 예. 제가 돈이 있어도 우리 아들한테는 한 푼도 안 줘요. 다른 사람에게 차를 사줄지언정 우리 아들에게는 자가용 안 사줬어요. 예. 왜? 내가 원하는 아들,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 돼야 되니까. 그 자기 힘으로 또 잘 번다고 저렇게. 어저께도 전화가 왔어요.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어머니 저기 좀 빌려달라고 해서 몇 부이자로 그러면 내가 줄까 흥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려줬는데 반드시 안 갚으면 그 이자에 이자를 받겠노라. 여태까지 항상 제 날짜에 갚았어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요, 선물도 받아요. 그걸 아셔야지 돼요. 용서에는 반드시 선물이 따릅니다. 예. 근데 이러한 구원에 이르는 선물도 겸하여 받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첫째, 스스로 돌이켜야 해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 17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렇죠? 뭐가 이해죠? 돼지에게 주는 먹이로 너무 줄이게 되니까 가축에게 주는 그 먹이로 자기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사람이 없을 지경으로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지경이 되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서 깨닫는 겁니다. 뭐라고 깨닫는가? 17절에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들인데, 내 아버지는 부자인데, 나는 그 부자 아들인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오히려 아들이 아닌 품삯을 받는 그 종들은 아버지 집에서 좋은 양식 먹고 살잖아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내가 죄를 얻어 싸우니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냥 아들 될 자격도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세가 지금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뻔뻔하게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 그냥 품꾼의 하나로만 써주셔도 뭐죠? 감사할 정도로 마음이 낮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 허랑방탕한 탕자 비유는 누구 얘기냐? 우리 얘기예요. 제 얘기고 강 목사님 얘기고 여러분들 얘기입니다. 네. 우리에게 분깃을 주셨는데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도
교회만 다니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일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나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급급해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우리 이야기인 거예요. 예. 탕자는 꼭 술 마시고 기생집에 가서 도박을 하는 게 탕자입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성실히 살았다고 해도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사명은 망각하고 우리의 뜻대로 내 나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는 우리 이야기가 이 탕자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 모든 끝에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시 다 도로 찾아가는 겁니다. 저는 많은 성도분들에게 들었어요. 목사님, 저도 과거에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장막 주셨다고. 근데 그 장막 어디로 갔어요? 왜 도로 뺏어 가셨을까? 자, 호세아 2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하나님은요 주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살 때 때가 되면 도로 가져가십니다. 예,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지 돼요. 이거를 수많은 그 안 믿는 불신자들, 특히 또 불교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오히려 망하는 이 사실을 보고 교회를 안 다니려고 그래요. 왜?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종교를 이렇게 전향하면 망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종교를 바꿔서 망하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이 모든 끝에서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 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만을 살았던 그 죄를 회개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허랑방탕했던 그곳에서 누구에게 돌아오고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돌아오고 있잖아요. 예. 뻔뻔하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 그래서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했지만 또 주시옵소서, 또 주시옵소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서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 양심상 생각하신다면 스스로 돌이켜 털고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뭐냐?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져야지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저는 수없이 많이 봤어요. 제가 그래서 순복음교회를 떠나려고 했는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떠나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거지. 예. 사람에게 피 터지게 잘못해놓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누구에게 가야 돼요? 죄 지은 사람에게 가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죽어도 그 사람한테 사과는 안 해. 왜일까? 자존심 때문이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엉뚱한 사람에게 가서 엉뚱한 곳에 가서 감사하는 게 무슨 감사입니까? 다 자존심이잖아요. 예.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져야지 돼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고,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고 싸웠으면 그 사람과 먼저 화해하고 교회 와서 헌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죽어도 하기 싫으니까 사과는 안 하고 주야장창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해요. 왜? 하나님께 잘 보여야 복을 받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네. 감사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사람에게 하지 않는 감사는 뭐죠? 그거 감사 아닙니다. 자, 자세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내용이에요. 본문이에요. 자,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또 오늘 누가복음 15장 18절 21절 보면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셔야지 돼요. 지난주에 눈치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15절 1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18절 21절 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또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뭐가 지금 다른 거죠? 하늘과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아버지께 잘못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도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로 살해하고, 탕자도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탕자도 아버지께 가서 죄를 지었다고 하기 전에 먼저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지었고 내가 내 아버지의 죄를 지었다.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늘 누구를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아셔야지 돼요. 사역하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안수해서, 자, 조 집사님 지금 장애인인데 다리를 제가 안수해서 치료를 병을 낫게 했다고 합시다. 하나님께도 감사할 줄 알고 저에게도 고마워할 줄 알아야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만 다들 감사해. 제가 건물을 짓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저에게 돈을 빌려줬잖아요. 영수증 하나 안 쓰고. 그래서 건물을 다 짓고 그분한테 감사를 하니까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강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참 이상합니다. 여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제 자랑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핵심이 지금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감사하지 사람에게 감사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당신은 나한테 와서 감사하네요 그러더라고요. 창피한 일입니다. 네. 지난주 열나병 환자 이야기와 똑같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제 믿음을 이용하셔서 파산 신청을 할 정도로 위기 상황에 있는 자들을 일으키셔서 누구의 믿음을 통해서? 제 믿음을 통해서 제 믿음을 이용하신 거예요. 제 믿음을 이용하셔서 파산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 있는 자들을 일으키셔서 아파트도 주시고 가게도 주셨어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제가 기대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진짜예요. 딱 한 사람, 생각하지 않은 한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하나님이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의 그 극한의 노예 생활에서 인도해 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선지자에게 감사합니까? 천만에요. 감사 안 합니다. 오히려 원망하죠. 예. 말씀을 가르쳐도 그래요. 감사합니까? 원망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배우고 계세요 지금? 예. 오히려 원망불평하면서 산당을 차려서 그곳에서 뭐죠? 제사를 지냅니다. 누굴 위해서 드리느냐? 그 제사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거죠. 감사하는 자는 오직 여호수아하고 갈렙뿐이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일으켜 세웠는데 굳이 버스 타고 갈아타고 여의도까지 가서 드리는 그 이유는 뭐였겠어요? 예? 거기서 드려야 영권이 세니까 받으시고 크게 복을 주실 것 같아서 거기까지 가서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치우쳐서 드린 그 감사는 실상 누굴 위해서 드린 거예요? 잘 아시네요. 예. 하나님께 드린 것도 아니고 저에게 감사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드린 거예요. 제가 그분이 못마땅해서 흉을 보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태가 오늘날 여러분의 실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실제 이야기입니다. 감사 안 해요. 아무리 말씀을 배워도 몇 년 동안 감사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바른 말을 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오히려 불평하지. 내가 왜 이곳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괜히 왔다라는 소리를 제가 듣습니다. 예. 감사한 것 같아도 회개한 것 같이 보여도 그 중심과 밑바닥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욕심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고침받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감사하지 못하는 말씀을 배우고 있음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이 문제 회개하지 못하는 이 문제가 고침받지 못하면 우리 자신이 어떤 일을 일으키게 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어떤 일을 일으키게 될까요? 개봉박두. 예, 굉장히 중요해요. 겉면을 절대 듣지 않습니다. 진짜 감사하고 진짜 회개했는지는 어디에서 증명이 되냐면 겉면을 듣는 데서 증명이 돼요.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감사하고 회개한 사람들의 이 특징은 절대 겉면을 듣지 않아요. 들어야 할 상황이 반드시 오게 되는데 듣지 않으니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도로 가지시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상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우상은 듣지 않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사무엘이 듣지 않잖아요. 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이 고집과 아집. 예. 그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끝까지 변명해. 끝까지 변명해. 그냥 딱 인정하면 되는데 끝까지 변명해. 고집이고 아집이죠. 자, 그래서 여의도 본송정까지 가서 감사를 드린 그분이 33평 아파트에 만족을 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치우쳐서 드린 감사의 밑바닥은 그 감사의 밑바닥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치우쳐서 한 감사이기 때문에 절대 거기에 만족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아파트를 팔아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기획부동산에 투자를 이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굳고 말렸어요. 정말 말렸습니다. 간절히 말렸습니다. 그러나 제 겉면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사기를 당해서 아파트 2년이 안 돼서 다 날아가고 충무로에 가게도 날아갔어요. 네. 강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 양반이 산 땅을 가보자. 그래서 이천에 군청 그 담당자를 만났어요. 이 땅이 무슨 땅이냐? 등기도 안 나오는 땅, 맹지 땅, 한 평에 90원도 안 하는 땅. 사기당한 거예요. 그분만 그렇습니까?
그 당시 옆에서 같이 제자 양육 받던 그분도 너무 불쌍해서 아버지 저 사람 고아처럼 고아였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누구는 무슨 복이 있어서 모태에서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납니까? 제발 저분을 축복해달라고 작정 기도를 해서 그분도 아파트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똑같이 이분처럼 반응을 해서 그분도 1년이 못 돼서 아파트 다 날렸습니다. 자, 이분들이 다시 회복하려면 무엇을 그 상황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스스로 돌이켰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듣지 않았구나. 내가 감사하지 않았구나. 사람이면 그때 깨달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못 깨달아. 주일 성수 지키고 11조하고 나름대로 헌금한다고, 나름대로 성경 공부한다고 여전히 지킬 것은 다 지키지만 가장 중요한 감사와 회개는 여전히 안 하고 있다 이겁니다. 얻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려워요.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 말에 아주 절절히 공감할 겁니다. 무엇을 얻는 것보다 뭐가 더 어렵다고요? 지키는 게 더 어려워요. 예. 뭘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걸까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감사를 지키지 않았고 회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까요? 열문둥병자 비유 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냐고. 예수님의 답이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었을 거야. 예, 너희 안에가 뭡니까? 감사하는 마음 속에, 회개하는 마음 속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는데 교회 문을 닫고 삶 가운데 돌아가면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사회생활 할 때 지인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감사하겠습니까? 천만에 감사 안 합니다. 그러니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하도 열이면 열 이렇게 반응을 하니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고 싶어서 제가 제자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 따라 제자 양육을 하고 있는데 각자 자신들이 다니던 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장로들이 부추겨가지고 다단계 기획부동산, 주의 종들도 기획부동산에 손을 대고 있으니, 예. 그래갖고 부추겨가지고 이 성도들이 파산하게 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서 말씀을 양육하는데 그분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세우고 그래서 중보기도 해서 잃어버렸던 그 지경에서 장막도 주고 가게도 얻게 해주면 다 열이면 열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요한복음 4장 19절 24절에 수가성 여인이, 아시죠? 수가성 여인, 남자 신랑 몇 명 바꿨지? 5명 바꿨나? 7명이에요? 하여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어쨌든 남자를 수없이 남편을 바꿨어요. 그런데도 지금 정부와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남자. 그런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하는데 과연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께 올바로 드리는 겁니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너희 마음에 할지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여, 자기네 교회에 다니던 데서 그 사역자들이 장로들이 부추겨서 그래갖고 투자해갖고 망한 이 성도들 이곳에 와서 말씀 양육 받으면서 회복했으면 교회가 여기도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할 텐데 한 사람도 감사하는 사람이 없으니 주여, 그리고 제가 제자 사역하고 싶어서 설쳐서 합니까?
성령의 인도 따라 제자 사역을 하고 있으니 여기가 교회라면 단 한 사람이라도 여기가 곧 교회입니다 하고 11조 드리고 감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진짜.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오래 가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 주에 한 청년이, 누가요? 청년이 여기가 교회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고 11조를 내더라고요. 아멘 안 하시네. 예. 왜 그 청년이 드렸냐면은 이 과정을 뭐죠? 목도하면서 본 거예요. 정작 받은 사람은 감사를 안 하는데 그것을 곁에서 목도한 청년이 여기가 교회라고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 청년은 무엇을 봤을까요? 무엇을 받길래 저한테 11조를 한 거죠? 제가 하나님인가? 제가 양육하는 그 말씀 위에 자정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일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저를 통해서 제 믿음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아니까 저에게 11조를 여기가 교회라고 하면서 드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궁금하죠? 제가 그 11조를 어떻게 했는지. 그 청년이 드린 11조, 그때부터 드린 11조 감사헌금 단 1원 한 푼도 안 쓰고 강 목사님한테 맡기면 믿을 수가 없어. 왜? 덜렁이라. 자기 돈이 내 돈인지 남의 돈이 내 돈인지도 몰라요. 어떨 땐 장난치느라고 강 목사님 지갑에서 돈을 내가 갖고 와서 저기 해도 몰라요. 예. 그래서 누구한테 맡겼느냐? 강 목사님 사모님. 근데 한 사람한테 맡기면 안 돼. 그래서 두 사람에게 맡겼어. 이 돈을 두 사람이 관리를 하도록 하라고. 그래서 돈을 1전 한 푼 안 쓰고 다 그렇게 뭐죠? 모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여기가 교회라고 저에게 감사 헌금 11조 헌금 했지만 그것은 누구에게 드린 거냐면 하나님께 드린 거기 때문에 한 푼도 안 썼어요. 예. 그렇게 해서 세월이 지나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을 때 여기 제가 이 마이크, 이 프로젝트,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 뭐 앰프, 모든 시설. 여러분이 볼 때는 뭐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이거 한두 푼 드는 거 아니에요. 1, 2천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4천만 원 재료비만 4천만 원이 넘게 들어갔어요. 근데 다 그 감사 헌금, 그 11조 한 푼도 안 쓰고 모았다가 그 돈으로 다 된 거예요. 예. 어떤 바보 같은 사람들, 뭘 모르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유, 돈 있는데, 목사님 돈 있는데 저 상가에 그럴듯한 번듯한 곳에 교회를 세우지. 그건 모르는 얘기예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냐? 믿음으로 드리는 헌물, 감사로 드리는 헌물,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 오직 믿음, 오직 감사, 오직 회개, 그리고 헌신, 이렇게 세워지는 게 교회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 제 돈 가지고 제가 뒤에서 뭐 구제를 하든 어떻게 하든 교회에 세워지는 것은 그렇게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웠는데 재료비보다 더 드는 것은 인건비잖아요. 어떤 헌신으로 세워졌어요? 강 목사님이 웬만한 기술자보다 일을 더 잘합니다. 알고 계시죠? 별명이 맥가이버고 이 동네에서도 맥가이버로 통해요. 맥가이버. 네. 그래서 또 강 목사님을 돕는 시다. 그의 일당들. 여러 사람들의 그런 헌신과 함께 이 교회가 지어진 거잖아요. 예,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욕심 때문에 무너진 그 성전 다시 돌아와서 포로가 된 그 속에서 1차 귀환, 2차 귀환 이루어졌을 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축했을 때 누가 합니까? 나몰라라 무관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참여해서 성전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제가 왜 이걸 간증하고 있는 걸까요? 정작 받은 사람은 감사가 없잖아요. 그것을 구경하고 목도했던 청년이 11조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스스로 돌이켜 깨닫는 믿음에 있고 감사를 올바로 할 줄 아는 감사에 있고 엉뚱한 곳에서 감사하는 거, 엉뚱한 사람에게 감사하는 거, 그거 감사입니까? 아닌 거예요. 치우쳐 있는 거예요. 삐뚤어져 있는 거죠. 예.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어떻게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예수님께, 아버지께 잘못됐으면 하나님께도 회개하고 아버지께도,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그 사람에게 가서도 감사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해요. 열이면 아홉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와 감사는 올바른 감사입니다. 내 중심으로 삐뚤어져 있는, 치우쳐 있는 감사가 아니에요. 치우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없는 신앙, 올바른 감사, 올바른 회개가 없는 신앙의 위험은요, 상당합니다. 어김없이 100% 치우치게 돼 있고요. 치우친 신앙은 어떻게 드러나냐? 타협을 합니다. 자,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 보고 있죠. 예. 요한계시록 1장 3절.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습니다. 칭찬 듣는 교회 2교회, 7교회에서 다 책망을 듣습니다. 뭘 지키는 걸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다 잃어버렸어요. 무엇을 지키지 못해서 잃어버렸는가? 제가 질문했잖아요. 하나님 진리 안에서 감사를 지키지 못했고 회개를 지키지 못해서 잃어버린 거라고.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신 거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네. 받을 거 다 받으면서도 뭐가 못마땅하면 그냥 그 못마땅한 거를 다 그냥 해부해가지고 그냥 막 속이 시원할 때까지 하는 이 감사도 아닌 거예요. 뭘 지켜야 되느냐? 회개하는 마음을. 그래서 이것을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 책망 듣는 5교회가 다 무엇을 타협하냐면 자기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 앞에 다 타협을 합니다. 3장인가요? 버가모 교회가 나오죠. 버가모 교회인가? 안디바 얘기가 나오죠. 예. 안디바가 경제적인 이익 앞에, 우상 앞에 절하기 싫어서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죽기까지 나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안디바가 바보입니까? 죽는 게 두렵지 않아서 죽었습니까? 믿음은 선택인 거예요. 왜 다 경제적인 이익 앞에 다 그 5교회가 다 타협을 하느냐 이거예요. 예. 우상입니다.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게 딱 뭐예요? 물질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회개하라고, 이기라고 그러잖아요. 타협하는 신앙에서 이기라는 얘기예요. 타협은 치우쳐 있기 때문에 치우치는 거고, 치우침은 근본적으로 감사가 없고 회개가 없기 때문에 치우치는 겁니다. 나를 위한, 감사마저도 나를 위해서 하고 회개마저도 나를 위해서 하니, 근데 몰라요. 우리 자신들이 나를 위해서 하는 감사인지 나를 위해서 하는 회개인지도 모르는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감사와 회개는 겉면을 듣게 돼 있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요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끌어안습니다. 좋은 옷, 좋은 음식 먹이고 입힙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치우친 감사, 나를 위한 오로지 치우친 감사, 치우친 회개하심으로 좋은 옷, 좋은 것으로 회복시키시는 요와 하나님께 돌아오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령이시여,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우리의 자아 중심으로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죄로 인하여 삐뚤어진 치우친 이 죄악의 본성들을 진리의 말씀 안에서 빛으로 비치시는 성령 안에서 깨닫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구원에 이르도록 먼저 올바른 감사, 먼저 올바른 회개로 우리 영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일어날 때 환경도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총 가운데 각자 처한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